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이 밤에 불러주시고 야곱이 받은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증한 자 되어 그 약속을 못 받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사탄의 종돼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론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신세를 망친 자가 깨닫고 보니 내 자신이요, 내 가정을 망친 자가 깨닫고 보니 내 자신이요,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자가 내 자신인 걸 깨닫게 해 주옵소서. 철저한 4단계 회개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의의 병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존귀한 복된 길 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밤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한 주간 마음에 두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깨달아 회개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내가 어느 쪽이냐 이 말씀입니다. 내가 육에서 난 자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난 자인가. 자꾸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났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이 머리 IQ로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할 때에 순종을 해야지 나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도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 이게 문제예요. 이놈의 생각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 순종을 하면 되는데 나 좋은 대로 이렇게 딱 돌아가 버려요. 오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순종하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그 믿음의 종점이 순종이잖아요. 이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뭐든지 보면 나 좋은 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2장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죽은 자가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완전히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요. 나 좋은 대로. 여기 똑바로 보세요, 목사님이요. 해도 40분 안 넘어가요. 말씀에 그냥 아멘 아멘만 하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말씀 자체를 거꾸로 보니까 생각이 이론이 뭐 아무리 네가 짜고 해도 너는 망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까지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까지 네가 고생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나 더우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뭐 때문에 그러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보면 안다고요. 왜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죽었냐? 자, 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되는 길로 가야지. 왜 망하는 길로 자꾸 가는지서 왜 그렇게 삽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미가서 6장 9절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너는 매를 손이 받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고 매를 손이 받고 그걸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순종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깨닫고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감사 안 하면 나만 손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왜 내가 안 되는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왜 자꾸 모이게 힘쓰라고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보시라고요. 신기한 일이지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네가 육을 따라난 자인가 성령을 따라난 자인가? 성령을 따라난 자는 약속의 자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전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장을 쓰시고 자꾸 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죽도록 충성해야 돼. 이러든 저러든 뭐 내 편한 대로 이러니까 이렇게 변하고 저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여기서도 간증하는 그러잖아요. 여기는 교회가 할 곳이 아니라고 어느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다니 여기는 교회가 될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비밀인 4단계 회개로 그렇게 여기서 정말 얼마나 교회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뭐 우습게 여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 죄도 하나님이 봐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목사님 따라가라고 안 했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은 사람입니다. 룻은 아브라함을 쫓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정확하게 하나님 뭘 우리가 해요?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지금 내가 속해 있냐 그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서 내가 난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족보를 찾으라는 게 내가 어디서 내가 소속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쩐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면 그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못 깨달아요. 말씀을 거꾸로 보는 자한테 뭔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내가 바로 보는데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바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한 그 시간.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 요한은 말씀에 딱 그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오르는 겁니다. 그대로 그 시간이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으면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바뀌어도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딱 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뭘 하나 성과대를 하다가도 뭐가 뭐 하면
그냥 빠져나가 쭉 그냥 미꾸라지 빠져나가요. 그게 여러분이 적은 거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첫 번째 이게 삐뚤어지면 전체 삐뚤어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자꾸 제가 그래서 깨달으도록 회개하라고 자꾸 주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은 점 하나 휘 하나 빼지 않고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분이 다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바보스럽고 미련한 것 같고 옆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할지언정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 제가 똑똑해서 여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4단계 회개하고 그냥 그래 4단계 회개하다 보니까 여기 있다 보니까 그게 복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뭐 나가도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지한 거야. 예, 볼 때는요.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미련한 자를 들어서 네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다니까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몇 장 읽었지? 네, 계시록? 네, 제가 해놓고 지금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여러분 이 시간도 이 철야 뭐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내내 또 직장 생활하다 뭐하다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네. 근데 왜 하나님이 철야 이것을 왜 하나님이 요즘은 뭐 철야도 뭐 그냥 9시고 뭐 그냥 간단하게 저녁 예배로 끝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철야를 했다고요 예전에는. 네. 근데 그걸 조금 봐줘가지고 그래도 내일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내일 또 직장 나가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먼저 했던 사람들 그래도 앞에 있는 직분 받은 사람들이 이거 순종 안 하면은요 하나님하고 싸워봤자 뭐 덕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해보세요. 거짓말인가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 5장에 보면 너 앞에 있는 선생의 말을 듣지 않고 한 것을 네가 후회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제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요. 짐승은요. 자기 식구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이 고돈도치도 자기 새끼 사랑할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짐승도 자기 식구 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고 뭐를 하든 왜 쇠고랑 차고 왜 가요? 자기 식구 먹여 살리려고 했다가 그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요. 이웃을 내 몸같이 하는 자가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내 자리가 어딘가를 자꾸 분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내가 지금 육에서 난 자인가 성령으로 난 자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든지 폭이 없습니다. 한 가지를 그래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그러니까 고급 옷은 이 수가 왔다 갔다 한 수가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고급 옷이 부드럽고 아주 좋다 그 얘기예요. 입기가. 근데 이 수가 이 싼 이 촌들은 왔다 갔다 한 수가 적다 그 얘기예요. 그럼 뻣뻣해요 이게 옷이. 그러니까 말씀도 그래요. 많은 말씀을 가지고 들어서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하고 한 말씀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천질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은 건데 이 비밀 설교를 들어놓고도 망하는 자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정말 천년에 한 번 들을 둥 말둥한 말씀이라니까요. 예?
근데도 우리가 이 비밀을 드러놓고도 전혀 좋은 줄도 모르고 이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이 수건이 적게져서 바로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바로 보는 게 뭐예요? 바로 깨닫고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유되지 않고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바뀌냐 아니냐 그걸 자꾸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먹은 거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이에요. 외인. 약속 못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째로 주는 약속이 뭐예요? 영생의 복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25절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복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 영생이 얻는 이 영생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영생의 복도 내가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예?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수건이 제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듣는 자가 되고 바로 전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설교를 해도 영혼을 노략질하는 설교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분별하라 그래 얘기해요. 이게 사람과 내가 지금 사는 나하고 밖에 키우는 개하고 똑같아요. 자, 전도서 3장 18에서 21절까지 보세요. 이렇게 오늘도 비 왔지만 비 오면 닭이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비 맞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 비 맞고 나면 이게 막 탁 털구설이 비 안 맞이는 건 처마 밑에 이런데 비 안 맞는 데 가서 이렇게 비를 피한다니까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네? 이 짐승도 뭐예요? 자기 새끼 사랑해. 여러분 짐승이 여러분이 그 닭이요. 그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닭이 새끼를 품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애가 새끼 병아리가 깨어난 상태에서요. 사람이 가잖아요. 얼마나 그 부리로 쪼아는지 막 몰라요. 대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자기 새끼 보호하려고요. 목숨 내놓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새끼 나면 새끼를 보호하려고 가까이 못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이게 짐승 같은 사자 같은 짐승이 많아요. 네. 정말로 이게 짐승도 자기 새끼 사랑하니까 우리 속담이 그러잖아요. 고돈도치도 자기 새끼 사랑할 줄 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는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짐승이 죽으면 뭐 예배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혼이 땅으로 그냥 들어가고 말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이 우리 인간하고 밖에 키우는 개돼지하고 똑같은데 뭐 하나 다르냐면 이 영 하나 다르다니까 영. 예. 하나님의 주는 그 성령, 그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우리 콧구멍에다 집어넣은 그 영 하나 차이예요. 예.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낳은 자식이다 그 얘기예요. 영으로. 그래서 네가 육에서 난 자냐, 성령으로 난 자냐. 그걸 뭘로 분별하냐면 육에 난 자, 육에 속한 사람은 꼭
상대방을 이렇게 헐뜯어 핍박해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 이게 참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뭐 그렇게 하던데요. 목사도 자기 배돼지 채우려고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자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16장 17, 18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을 지금도 주는데도 그걸 내 자리가 어디지도 지금 분별하지 못해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천국 가지.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라 그 말씀이요. 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고 또 주고 하는 똑같은 거 하면 돼요. 우리 집안을 제가 보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장손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목회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큰어머니도 권사님이셨어. 그런데 자꾸 그 집안에 우환이, 말할 수 없는 우환이 닥치고 재앙이 닥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집안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깨닫고 저도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나 잘났다 하지 말고, 나는 신앙생활에도 난 천국 갔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족하게 지내고 생명을 얻고 족하게 지내면서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통사고, 우리 아버님이 교통사고 5번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교통사고 5번 난 그것이 나한테 내려와서 여기 와서 교통사고 크게 제가 3번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끊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가 매일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허물과 뇌 죄를 이 나팔같이 이사야 58장 1절대로 뭐 맞춰주라고 하는데, 예. 그 조상의 허물 내 죄를 외쳐주면 그렇게 받지를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자꾸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중에 내가 짐승이냐 내가 사람이냐, 그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요, 짐승도 자기 새끼 사랑할 줄 아는데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 4단계 회개하고 나서 정말 부부 사이에 안 좋은 목회자는 가짜다 하니까 반이 딱 자라져 나가버렸죠. 이 부부 사이에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요, 그 가정에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다투고 뭐 하면은 결국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사랑할 줄 모르는데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을 보라면 부부지간이 어떻게 살았는가요?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 또 우리 아버님 때 우리는 보고 살았고, 그러면 우리 나 때도 이 말씀으로 자꾸 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 때 보면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28절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 사이 가정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준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부부는 대천지 원수로 만나기 때문에 이 비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하지 않는 한은 부부 사이 하나 되는 길이 없어요. 네, 남들 옆에서 그런 척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뭐냐면, 아내 사랑할 줄 모르면 자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부지간을 거기 에베소 20절부터 그게 쭉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사랑이요? 무슨 사랑? 그게 깨져버리면은요, 짐승도 그렇게 않는다니까요. 짐승도 그렇게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0%가 넘어간 상태예요. 이혼율이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예? 요즘 뭐 같이 이렇게 멀쩡한 거 왔지만은 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 미련하다고 그런 세대가 요즘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정말. 예?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5장 28절 봐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게 아내 사랑,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남을 사랑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가 이게 안 좋으면 이 안에서 그게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이게 이 비밀을 저도 이렇게 듣고 순종해 보니까 이 조상 귀신이 하루아침에 막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말로 찔겨도 그렇게 찔긴 아버지 고무줄이 돼가지고 떠나지 끊어지지를 않는다니까 자리요. 네. 그러면 귀신이 아주 그냥 그러나 꾸준하게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 그짓 없더라고요. 이 안에서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이 안에 계속된 이 4단계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삶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 요셉과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비밀 깨달은 걸 제가 은호히 누차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귀한 비밀 깨달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예. 아무 상관없다고요. 나 혼자 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렇게 정말로. 예? 그래서 안 되는 집안 보면 이 부부가 하나 안 되는. 이 부부가 하나 안 되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이게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요. 네. 제 몸같이 여기는. 말이 제 몸이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 안에서만 우리가 순종하고 있을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가 그리스도의 반석이시니까 이 반석 안에서 계속된 이 4단계 회개로 계속 이 순종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자꾸 이제 복을 주십니다. 네, 복을 주셔요. 되는 길로 이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안 되느냐? 왜 저 집안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부부가 이게 하나가 안 돼. 원수지간이 원수지간. 그러니까 저놈의 인간이 스토리라니까요. 저놈의 인간 그 뭐예요? 언제나 저놈의 인간이 그렇게 될 거냐 그 얘기요.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조상마귀 더러운 귀신이 딱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너는 살인자라. 미워하면 살인죄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면 다툼이 잠언 10장 12절대로 계속 다툼이 끊이지 않잖아요. 이게 말다툼하는 거. 다투다 못해 싸워서 갈라지고 원수 짓는 거. 자, 잠언 10장 12절 봐요. 그런 집안이면은 이건 대천주 원수라.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십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정말 이 남편이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짐승만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누구냐? 그게 저와 여러분이 회개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지 않는 한은 이 조상 귀신한테 속아 살면서도 모른다니까요. 아멘이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것을 깨닫고 지금도 제가 감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윗대에 더러운 그거 있어가지고 이게 사랑이 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이 회개기도로 아주 그냥 쌓이고 쌓이고 넓어져야 돼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그 집안이 망했다. 그 집안이 복을 못 받는다. 부부지간 하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딱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부지간 하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딱 하나 되면 원수가 사랑하는 자, 집안 식구가 원수니까 그게 하나 됐다는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부지간에 목회를 하든 뭐 장로건 권사든 집사든 간에 부부 사이 안 좋다 하면은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이다. 짐승도 그렇게 안 난다니까요. 네? 짐승만 또 못해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라니까. 이렇게 나 온 것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는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자, 못 찾았어요? 예, 읽어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미워하면 다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가면 말다툼하시. 우리 집안이 그게. 그러니까 제가 간증했잖아요. 중학교 때 교회에 다 토요일 날이면요, 일찍 끝나가지고 와서 교회에 모여서 탁구도 치고 뭐 배구공도 그때 이제 배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막 성질 부르면서 막 소리 나는 거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창피하고 막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3년 교회를 안 나간 그 적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네. 귀한 비밀을 바로 말씀을 못 깨닫고 자존심 때문에. 그게 자존심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툰, 이 부부지간 이 하나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부부가 딱 하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네. 거기다 복을 이 갈라졌던 게 딱 하나가 돼서 그릇이 되면 이렇게 이 물그릇에 그릇이 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 복을 주신 이 복을 계속해서 복받아 가지고 지옥 가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울 왕이 바로 복을 받아 놓고 지옥 가는 자가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옥 가는 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고린도서 15장 19절이에요.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하면 어떻든 간에 교회에 오면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복을 줘요. 처음에는요. 복을 주는데 그 복받은 복을 가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 놓고 내가 다시 그 복받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4단계 회개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사울 왕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이 돼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될 때는 새벽에 어느 곳에 어느 때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 승승장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고요. 말한 대로 됐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받는 그 복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은 결국 그 복을 받아놓고 지옥 가는 그 길로 간 자가 바로 사울 아닙니까? 자살했으니까요. 그 과정에 뭐 시기하고 분장해서 남잘 되는 건 못 봐주니까. 예. 그 집안 식구 그 사위가 그렇게 충신이었잖아요. 한번 다윗처럼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 제사장 아비멜렉이 그러잖아요. 사울 왕에서 다윗같이 충신성인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거 참 그 귀신 들어가면 그거 그래야 돼요. 예. 이게 시기하고 분쟁하는 게요. 아주 더러운 겁니다.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래서 유괴 속한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복음 전하면 빌립보서 1장 15절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주의정도 복음 전해놓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다니까요. 복음은 싹 전해놓는데 시기하고 분쟁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1장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좀 갔어도요. 빌립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에베소 잤으니까 읽어보면 바로 한 장 넘기면 나오니까. 1장 15절, 16, 17절 석절 한번 보세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아멘.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앉아 있어요. 그 전파하는 사람이 어디 천국을 가겠습니까? 어미 병해라 말다툼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놓고 지옥 가지 말고 이 복 받은 이 복에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시편 1편 1절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묵상이 뭐냐?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이 시편 119편 148절에도 말씀하는데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이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깼다 그 얘기예요. 이게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사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복을 받아놓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 그 복 위에 또 복을 받으려면 계속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제 넘어가네요. 오늘 저녁 먹은 게 오늘 하고 들어가네. 제가 다 연세가 드시면 감각이 없어요. 뭘 하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곡간만 열고 아멘, 아멘 그냥 자녀들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밤에는 어디 이렇게 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집 앞에도요 밤에 이게 어두컴컴하면 운전하는 사람들 요즘은 모든 게 다 차가만 해서 식구별로 다 차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이제 이렇게 서서히 와도 노인 양반은 차가 서서히 와도 금방 이게 빨리 못 피해요. 예? 이게 행동이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뭐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 그 자리 그냥 있으라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예. 그 자리 있어서 차가 쓰면 거기다 타고 이렇게 와야지. 걸어오기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데도 마냥 뭐 나는 기다리다 안 오면 그냥 나오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로 많이 사고 난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제가 감동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순종하면 복되다 그 말씀이야. 예. 그건 저도 그냥 가운데 길에서 큰 길에서 태우면 좋아요.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 얘기요. 해보면은요. 그게 한 번 나 좋은 대로 한 번 두 번 해서 그게 아니라 미리 그런 것들을 알고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방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요. 거기 와면 그냥 앉아 있으라고 거기. 그런데도 그쪽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삐죽삐죽하고 그냥 나와. 그 이제 유익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유익은 안 줘도 돼요. 자, 못 찾았나요?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예? 뭐예요? 만사 형통하다 그 얘기요. 이 길을 가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1장 7절 8절 보고 그거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복을 받아놓고 그 복 받아놓고 지옥 가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이 말씀이요. 예. 그러나 그 복을 받아놓고 그 복 위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길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네 길이 만사 형통하고 평탄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세요. 아유, 저런 일들이 있어야 되냐. 그게 그런 사람이 뭐냐. 첫째, 이 복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하나 안 돼요. 분명히 깨지는 거예요. 네. 이 부부가 딱 하나 돼야 그릇이 온전한 그릇이 된 거예요. 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 됐으면 계속 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 이것은 살아있는 한은 주님이 부르시는 이 땅에서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할 게 바로 요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다른 길 없습니다. 자,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뭐냐면 이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붙여놓고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한 구절이요. 이번 주 뭘 묵상한다고요? 그거 여러분이 안 붙였으면 오늘 저녁 가서 또 붙이라니까요. 그걸 자꾸 보면서 보자. 내가 지금 육으로 속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으로 난 사람인가? 예? 성령은 곧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났다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잖아요. 자꾸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어느 속에 속해 있는가를 깨달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기를 받아놓고 지옥 가는 어리석은 이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 돼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순종해서 꼭 만사 형통의 복, 정말 내가 받고 자손에게 불리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도 잘못 살았습니다. 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만사 형통의 길을 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